한 사람이 우리가 현대인의 그 삶을 400마일로 달리는 기차와 같다,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400마일로 기차가 빠르게 지나가면 사실상 작고 이 초라한 것들은 보이지 않고 크고 이 장엄한 광경들만 보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현대인들은 그 마을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가 땀 흘리고 있는 그 수고를 400마일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헬프미 하고 손을 흔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 400마일처럼 빨리 지나가다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무한 경주를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또 이 이웃에 대한 아픔들, 고민들을 볼 수 있는 눈,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400마일 기차를 타고 빨리 지나가면 오늘도 도처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배고파서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매일 통계하면 850명 이상 되는 어린아이들이 매일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고 있는 이 모습은 결코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크고 욕망이 큰 그런 미래를 향해서 보는 우리 현대인들의 눈 속에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리스만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독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산다는 이 북유럽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생활은 여유가 있지만 이웃들에 대한 아픔의 소리, 또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땀방울 소리,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절대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절망이라는 병을 앓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고독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해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리듬을 슬로우하게 하는 것이죠. 400마일의 기차로 달리는 것을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 우리가 천천히 가게 되면 우리들의 주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꽃, 시들어가고 있는 꽃, 그리고 색깔이 없는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아파하고 있고 누가 고민의 절벽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라고 보는 것이죠. 21세기에 이 400마일로 달려가는 이 복잡하고 빠른 기차 속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저기서 농부들이 일하는 것 모습,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하는 땀방울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20세기의 복잡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오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찰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대망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 마음을 성찰해보고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를 조금 크게 보면 이 성서 오늘 읽은 내용의 바로 앞에 전에 이 화해에 관한 reconciliation, 이 화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절되어 있던 것, 관계가 깨어져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오늘 우리 본문은 크게 보면 화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로마의 행정관인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짐승의 피에 섞여서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이해하려면 배경이 필요합니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된 그 제5대 행정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물이 부족해서 일종의 댐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두었던 이 소위 11조를 중심으로 한 성전에 이 헌금들이 있었어요. 이 돈을 전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천덕구력이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의 이 전행을 들고 이 부정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로마 병사들을 이 군중 속에 몰래 숨겨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있다가 곤봉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자 갈릴리 사람들이 반항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빌라도가 이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인 피를 순결한 피에 드려야 될 이 제사에 함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굉장히 큰 모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러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그 물이 모이는 것을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로암에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가 있는데 어느 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서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극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이 성서 오늘 본문의 앞의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혹은 죄를 지어서 잘못된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재판을 가기 전에 그 사람을 가기 전에 당신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 사람과 화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화해한 부분입니다.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라는 예를 들면서 더 큰 전제가 화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깨졌던 인간이 죄져서 깨어졌던 그 질곡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큰 것의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깨진 사건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화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부록됐던 것을 화목시켜준 것이 회개의 큰 덩어리라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 깨졌던 것을 넘어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메타노니아라고. 메타노니아라는 건 어원적으로 change of mind.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이 great한 애통하고 슬퍼하고 내 행동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이 메타노니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타노니아를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하냐면 여행할 때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지나가는데 잘못 들었어요. I'm sorry. 내가 잘못 들었다. 라고 후회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고쳐먹고 다른 원래 가야 할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메타노니아라고. 저는 이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있어서 모두 말씀한 것처럼 이기적이고 이 환상을 암만 쫓아가고 질주하는 바로 그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웃들을 상실하고 또 현대인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기가 있습니다.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 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 이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계기돼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톤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disenchant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깨어지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깨달은 사건. 우리가 많은 사건을 접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disenchantment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우연히도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린 사람이 어떤 길가에 이 바닷가에서 만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난 과거 얘기를 후회하는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어려운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냉혹하게 거절했던 일,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자기 승진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경으로 몰아줬던 일,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봤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외면했던 그 순간들, 이런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부탁했을 때 왜 좀 더 진솔하게 그 사건을 대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후회를 했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disenchant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자를 알려졌던 이 간디 얘기를 좀 하면, 간디가 공부를 잘하고 또 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이 법률학 공부를 마치고 그 변호사 일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프로테리코를 갔는데 그때 이제 기차를 탔는데 길자 1등석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많이 했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1등석에는 사실은 유색인들이 탈 수가 없는 기차, 그 열차입니다. 백인들만 탈 때. 그래서 1등석에 유색인들이 탔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던 중에 유럽 백인들이 있는 옆에 탔다고 해서 마부가 쫓겨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disenchantment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변호사를 버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인도에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인도가 이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부의폭력 저항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오늘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1991년도에 어느 겨울에 그 미시시피주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회사의 외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잘 나가다가 소위 부도가 돼서 갑자기 모든 걸 다 위협하는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이틀을 굶으면서 마지막 생각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굶고 자살을 하기 전에 무조건 식당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침에 식사 한 끼를 무조건 시켰습니다. 아무런 돈이 없고 nothing. 그래서 무조건 시키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지갑 잃은 것처럼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옆에 있는 그 식탁 옆에 20불을 떨어뜨렸어요. 그 주인도 야, 이 옆에 20불 있다고. 그 양반이 20불을 내고 사실은 이제 나왔습니다. 자살하다가 그 20불이 사실은 주인이 일부러 자기를 위해서 떨어뜨리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91년도에 이 사람이 40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20불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식당 주인이 그 사람에게 20불을 베풀어 줬고 그것이 이 사람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만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여러분을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국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가운데 이 틱난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스님은 그 소위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메디테이션, 이 정념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마인드풀 이 메디테이션을 하게 된 계기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이분이 베트남에서 월남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을에 한 3만 명 되는 그 마을 사람들과 살게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사람 폭격으로 3만 명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분이 분노가 생겼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3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죽어갔어요. 이 분노를 참다 못해서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 남부에 보면 플롬이라는 조그만 거기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이 사람이 하나 중요한 원칙을 만듭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스탑 일을 해요. 이 일을 하는 걸 딱 스탑을 하고 오로지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오로지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일을 다 스탑해요. 어쩌면 이분이 말하는 이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이것이 400마일을 빨리 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분이 또 하나의 마인드풀의 핵심은 뭐냐면 명상을 하면서 지나갈 때 땅 밑에 벌레가 지나가는지 빨래가 혹시 이 땅이 혹시 어려움이 없는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씩 지나가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사건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디스인챈트먼트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을 잊어버릴 때 그 꿈은 우리에게 망상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웃의 아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을 애서롭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전조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고 화목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신없이 앞만 보러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나의 삶의 절망 속에
암담하게 살아갔던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주님의 자기 전 존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의 좋은 이웃들, 우리의 좋은 친구들, 우리가 좋은 남편, 그리고 신실한 자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